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 다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이종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은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무엇하러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인데 저가 증거하러 왔어요. 7절에 답이 있죠.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무엇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증거.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요한이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대언의 영을 가진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가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빛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29, 34, 29절부터 34.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이 3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생긴 줄을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에 가르쳐 주셨겠죠. 가르쳐 준 것을 자기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
본향은 하늘이란 말이죠. 그럼 하늘에서 우리는 왔어요. 다시 하늘로 우리는 가니까.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만세전에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땅에 속한 자로서 사망의 존재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은, 우리 본향이 하늘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증거하려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들었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가짜인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들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지 않은 것들 이야기하면 저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예수를 증거하러 온 대언의 영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이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례 요한처럼 빛,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가진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이 빛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순교하는 자도 나올 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자기를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 구원하셨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자들이 1300년 반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간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계보가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 어떠한 증거를 가진 믿음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실천하면 믿음이 또한 생깁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도 지키려고 노력해도 실천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느끼게 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면서 참 뭐랄까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또 무책임하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겠지 하는 그런 나태함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의 역할이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그분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과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도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번 인도했으면 그분하고 어떤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돌봐줘야죠. 그게 네. 그러니까 골치 아프구만요. 항상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느끼면은 맞아. 너무 많은 거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컵내기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목사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 성령의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면하고 하게 되면 그냥 생자가 막 데려다 그냥 막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감동받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회개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해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6절부터 37, 38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순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설교하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용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하게 되면 먼저 성경 공부도 정확하게 시키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물세례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비유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축격을 피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본인에게 그러한 죄사함이 나타나나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같이 받으면서 그래요? 되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 형식적인.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다르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다 가서 받아라. 예 하고 그 아버님 명령에 가서 따라서 가서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세례 공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예예 대답하고서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에게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셔서 나를 죄 해결시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죄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죄 해결을 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 해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 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21절에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말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떻게 문장을 해석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제가 잘 모를 때 내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분이 뭐라 하냐면 스케치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네가 그림을 그리려는 거야. 바라는 것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아름답게 되는 모습을 그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야. 그것을 믿으면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잠깐 그 다음에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예.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제 그거는 조금 그래도 절반은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가르치는 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가르쳤어.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겠다. 그 좋은 직장을 하나의 실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조용기 목사님 잘못된 거야. 저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게 실상이에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다 어떤 물질적인 것, 복 받는 데에 실상을 둬서 기도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요것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요 성경절만 보면. 그런데 이 성경절을 뒤로 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what we do not see. 그러면서 This is what the ancient work commanded for. 이렇게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경험화시켰을 때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증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commanded for.
명령되어 기록돼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예수님이죠. 믿음 네. 이코로 예수님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을 For by the elders obtained a good report 그러거든요. 좋게 기록돼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선진들이 그 믿음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증명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어?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 십자가에 고통당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상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수님. 예. 그래야지 그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잖아 우리는. 그렇죠. 예. 보지를 못했지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 그러니까 믿음 이코로 지졌죠. 예,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러면서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21절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9절로부터 21절 누가 9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읽으세요. 저는 안 읽을 테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21절까지입니다.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인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예. 9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 과정 속에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6절에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죠? 들음에서 나죠. 그러나 16절서부터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믿는다고 얘기했으면서 순종치 아니했대. 그럼 믿은 것이 아니죠. 그럼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기를 자기한테 나타나는 모든 증거 있잖아요. 아까 그럼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지킨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증거잖아요. 예. 집사님 그 과정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오면은 무조건 이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런 믿으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가르쳐 준단 말이죠. 네? 그러나 정이 없대는 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고 여기를 뒤를 보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어. 전했는데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또 대답을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것만 땅 이렇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넓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너희들은 알았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네. 네,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거는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안 지켰다. 또 우리 지금도 믿습니다 해놓고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된 행동 그대로 다 하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위에처럼 말씀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성경 말씀 듣고 하면 내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 다 용서하신다. 또 용서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안 거듭난 사람은 그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왜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니까 넘어졌다가도 쫓아가고 넘어졌다가 쫓아가고 계속 가거든요. 오뚜기처럼. 언제까지 오시나요? 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자꾸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이 와서 너 들어오려고 그래 가르쳐줘서 막아버리니까 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승리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더라. 믿지 않은 사람이 너 믿어라 믿으라 벌렸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상실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 되어버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실상을 세워놓고 계속 그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쳐요? 아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뭐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 이건 옛날에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데서 빠져드는 사람은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믿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그건 줄 알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너무 불쌍하죠. 믿고 있는 거죠. 많이 불쌍.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이다. 그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는데 그 세마포옷을 늘 희도록 더러워지면 빨고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그 세마포옷을 보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있지 않고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지킨 경험을 통해서 증거를 갖는 거죠. 예수의 증거. 예수가 지키도록 승리해 줬으니까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움을 줬으니까 그게 우리의 증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얘기한 거 보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믿되 그 복음을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지키는 거. 성경에도 보면 항상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면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또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는 방법을 목사들도 모르니까 안 지켜봤으니 계명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거를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아니 그거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네. 천국에 가는 사람. 아니 아는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아 그래.
왜? 아는 사람. 근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말씀만 있고 지켜라. 그분들도 학교를 다시 가야 되잖아.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죠.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주님 앞에 늘 나가는 거야. 시간 초간 막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빨리 이거 좀 쫓아주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승리한 능력을 성령님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또 생각나면 또 쫓아버려. 그럼 계속 쫓는 거예요. 집요하게 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게 이어지잖아요, 목사님. 예. 이게 말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오해된. 그냥 저는 이 해석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미세스 강 은혜 받아서 그래. 미세스 강 그냥 은혜 받아서 야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자체가 하나의 흐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과정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목사님? 예. 이게 우리가 어느 과정에 처음의 과정이냐, 중간 과정에 있느냐,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느냐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 지금 목사님이 찾아주신 거야.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서. 그죠? 우리 때가 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틀어지는 거야. 어떻게 말도 그걸 못해.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지 못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전에는 지키려고 이 조용기 목사한테 미쳤잖아요. 그래서들 성령을 받고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해석을 잘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근데 아니 원래 아니죠. 이제 해석을 자기의 잘못- 삶과 응. 성경은요 네. 항상 자기의 삶과 있는 거예요. 남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이것은 거울에 내 거울. 그렇죠, 거울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에게 비춰보면 성령님께서 응. 다 비춰줘요. 가르쳐줘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았던 거 응. 다 영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했는데 하나님 이게 거울로 비춰주니까 비춰줘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맞아. 회개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생각내게 해주고 가르쳐준다 약속하셨거든요. 저 지식적으로 네. 그냥 성경이 이런 거 있구나 하고 암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얼굴에 거울을 벗어 잘못됐으면 씻어내고 하는 것처럼 얼굴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또 하루 종일 내가 살아오면서 행동했던 것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씻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무슨 문제를 놓고서 성경에서 그 대답을 받지 않으면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년 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았잖아요. 항상 읽으면서 나를 비치는 거야. 계속. 이 성경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성경이 전체가 다 이런 과정을 다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 이어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믿음의 실상이. 그래서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믿음의 실상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말로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실상 즉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또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실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그 이루어 주시죠.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너 나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한번 시험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내가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걸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험당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겁니다 하고 잘 사용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항상 감당할 시험 그리고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고 싶을 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해가기 일어나면 한 단계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받았을 때 더 기뻐해야 네. 되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도 부흥 강사 목사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했죠. 근데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성령파, 순복음 그런 계통의 목사들이 외치는 말이 전부 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제 와이프가 테이프를 갖다 듣는다고. 여보, 듣지 마. 내 설교만 들어 그래. 그래도 갖다 들어. 아니, 어저께 만났어요. 사모님 만나고, 성경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죠. 이제 첫 수를 배부르나요? 내가 그랬더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제 와이프니까 성경 가르치는 것도 혹시나 또 잘못 가르치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실상 위에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는 그 믿음의 실상이 누구이며 그 믿음의 실상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도 목사님이 보내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맥슈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근데 목사님 제가 바라는 거 하나는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우리가 많이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주의 거를 키포인트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요 어저께 우리 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준 거. 그래서 걔들한테 가르쳤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머리에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요 그게 남아요. 근데 걔네들이 한국말 알아들어요? 영어를 하는 거죠. 영어를 하는데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머리에 더 제 경험으로는 남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옮겨놓으면 남아요. 그래서 항상 근데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내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만 커져요. 네? 성경 본 걸 꼭 한 번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얘기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옆에 있는 자식들이든지 그거 있잖아요. 막 친한 친구든지 아들 나보다 한수인이 뭐 가르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그래도 한번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좀 남아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한번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그러면 요거를 배운 거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서부터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나무들이 보이죠?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을 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셨다.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저 나무가 하나님이 지셨다고만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지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나타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다. 네. 목사님,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본대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 나타나셨던 그러니까 예수 나타나셨어도 그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났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도 요한처럼 이끌려서 올라갔으면 봤겠죠. 봤으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서 봤는데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형상을 만들면. 그래서 땅 위에서나 아래서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요.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이는 분으로서 나에게 말한 게 아니거든. 내 마음속에 와서 그리고 느낌으로 주님이 아니다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단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오는 거지. 단
내가 끝까지. 안에서 예. 아브라함이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뒷모습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직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을 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또 잘못된 행동하면 대제사장도 죽는단 말이죠.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한 것이. 그런데 봤대요. 얼굴도 하얀 물이 나타나서 잘못된 영들을 통해서. 윤복희가 무슨 사고 났을 때 빛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빛을 봤다는 건데 인정을 해요. 왜? 형상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빛을 봤어요. 나 아는 사람은 자꾸만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형상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열어줬느냐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가 보여줬느냐.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저게 긴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봐서 성경은 꼭 풀이해주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본 거잖아요. 네,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가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이끌려갔는데 삼층전에 이끌려가서 뭐 한마디도 없어. 안 하잖아요. 네. 그분 안 하잖아요. 말을. 한마디도 기록해놓은 게 없어. 하늘에 대한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만 했지. 왜냐면 사도 요한은 하늘의 것을 마지막에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예언으로. 그전엔 봉인돼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말세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봉인을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아벨이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고 예배를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뭐냐면 예배만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제사예요. 그러니까 삶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삶에서 교회에서 뭐 예배 드렸더니 증거를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피는 예수님 얘기하는. 그게 죄 용서함 해주는 피의 제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증거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 근데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냥 믿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게 된 거야. 이게 예배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거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제사가 꼭 제사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짓고 순종하고 행하고 행하고 이런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을 증거로 받았단 말이죠. 너는 내가 하니까 그게 증거다 이거죠. 그렇죠. 말씀만 듣고 안 하면은 증거가 아니고.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는 그 자기 백성에게 너 내가 사랑한다 안 하시거든요. 너 죄인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아벨의 양의 예물이냐 가인의 곡식의 예물이냐 이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제사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가인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혹시 거죠.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이름을 드리는 거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바로 그거네. 곡식이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렸던 것을 증거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또 증거를 받아서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계속 난 성경을 읽으면서 증거를 요새 지금 증거를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계속 증거가 계속 나오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는 게 뭐예요? 증거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증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오는 사람들의 그 계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계보의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이 믿음의 라인에 서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라. 믿으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런 말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너무 늙었잖아요. 예. 늙었는데 임신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이게 너 임신한다는 걸 믿었어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안 믿었지. 안 믿었지. 이 사람이 웃었지. 웃었는데 웃어도 그래도 믿은 거예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게 믿으신 줄 알미라는 뜻이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한 거예요. 예. 예,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는다.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나그네로서 하늘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는 동안은 증거를 받았다. 이들이 다. 이거는 또 위에 것들은 다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걸 믿은 거죠 또. 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놨다는 얘기죠. 새 예루살렘 성을. 그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증거예요. 말씀만 듣고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드렸으니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정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상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주는 것이 상이에요. 그것이 복이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상 주시는 것은 무슨 뭐 어떤 하늘에 가서도 무슨 어떤 큰 상을 주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왜 그러는 거 아니? 이건 구약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12장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전체를 읽으면 되는데 4절까지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4절까지만 해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육신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인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주하는 것처럼 인내하며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받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죠. 기도도 그렇지만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죠. 항상 제가 얘기하죠. 보좌 앞에 나가라. 길을 걸어가도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주님 당신 보좌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때를 따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영접하는 보좌예요. 주님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죄를 지켜하는 것을 가지고 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피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러면 사탄은 우리 앞에 우유사자 같이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생각 속에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마음속에 침투하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난 다 아들이 되는 줄 알았어.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사님 얘기는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증거를 받은 자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수는 없네요.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거네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당신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해결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는 게 정답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 얘기는 안 해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12조 잘 내고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그렇게 다 살아가고 그렇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를 빨리 가르쳐줘야지. 먼저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가장 중요한 그거죠.